오늘도 더위를 이기고 비를 이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한 너댓 명이 좀 더 나왔는가 싶더니 또 2부 예배는 또 자리가 또 더 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 중에서도요 유별나게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에요. 디트리 본헤퍼는 독일의 양심 혹은 행동하는 신앙인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본헤퍼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의 마쳐갈 때쯤 조국 독일의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히틀러가 들어서 가지고 독재를 하고 전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는요 독일 교회를 위해서 또 독일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가지마, 가지마. 독일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죽게 될 텐데 가지마라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헤퍼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 정신과 평화 정신에 반해서 전쟁을 도모하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해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본인도 이중 스파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치 정권에 맞서고 또 이렇게 히틀러 암살 음모 같은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는 중이에요. 독일 비밀 경찰에게 체포돼가지고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가 안전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생활을 놔두고 독일로 와서 생명과 예수 정신에 반하는 히틀러 그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과 39살에 죽는 이것은 그야말로 독일의 양심이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이분에 대한 얘기가, 이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서요 저 같은 말하자면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라도 디트리 본헤퍼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 희미해졌다고 그러는지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잊혀졌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최근에 3월달에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이분에 대한 책을 냈어요. 디트리 본헤퍼.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내면서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책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고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이지만 그래도 또 책을 내는 것은 세상에 걸림돌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헤퍼를 생각하고 상기시키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그 본헤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낸다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주위에 만연한 불의에 눈 감고 은혜를 베풀기보다 나의 번영에 더 갈급했던 우리 어떻게 해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 책을 낸다 이렇게 출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이때 그래서 교회가 비난받고 성도들이 비난받고 교회를 떠나고 전도가 안 되고 정체된 이때 다시 한번
행동하는 신앙인 독일의 양심 보네퍼는 우리들이 듣고 다시 한번 읽어도 좋을 법한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얘기입니다. 이 책을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서평을 했어요. 본을 잃어버린 채 말을 붙들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경고다. 본말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본이 중요시할 텐데 본을 잃어버린 채 말을 붙들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경고다.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텐데 세상은 지금, 성도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또 이 책을 읽은 고영복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네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진력을 했던 하나의 신뢰다. 그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네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제자로 살아가기에 진력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죠. 진력하고 삶 속에서 삶이 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성경 안에도 보면 행동하는 신앙인,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같이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삽시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요. 자, 오늘 말씀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죠. 자, 오늘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당시 아수르는 이미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세계 정복을 꿈꾸고 나가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그야말로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가 유다의 신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얻어온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를 정복해 오지만 손끝 하나 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보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성벽을 오려고 하지만 성벽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어두운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별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볼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35절에 나와요. 대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은요 이사야가 기록하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점령하고 이때는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침공해서 승리해버렸고 지금 남유다를 치려할 때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에
그러면 그 38장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발병과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란 말이죠. 그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을 이룰 때로부터 하면 히스기야가 16번째고 남북이 갈라질 때로부터 이 르호보암을 초대 왕으로 하면 위의 세대를 빼버리면 13대 왕이죠. 그럼 다윗은 두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초대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왕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하고 16번째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왕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때가 아니고 지금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이때는 다윗으로부터 350년의 시간이 흐른 때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인데 웬일로 350년 전에 다윗 때문에 지금도 아수르를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다윗의 영향력, 다윗이 대단했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두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오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이하게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데는 굉장히 드물어요. 다윗에게 특이하게 이 말이 많이 쓰여져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아들 요나단은 이게 못마땅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보지만 아버지가 안 들어요. 사무엘상 20장 3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로다. 친구같이 지냈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슬퍼함으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못마땅한 감정의 표현으로 식탁을 박차고 나가버린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그만큼 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당연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실상은 아버지 사울이 왕이면 그 아들 요나단은 다음의 왕이 될 그런 왕의 영순인가요? 일순인가요? 하여튼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고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아 하면서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변호하고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로부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다윗은 그야말로 인정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다윗,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요, 열왕기상 11장 12절에도 보면요, 이제는 이 솔로몬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체면 때문에 혹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 보존하다가 그 아들 때에 그 고난과 왕위를, 영광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도 보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겠는데, 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격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놔두고 봐주고 아들 때에 솔로몬의 영광과 그런 어떤 왕위를 빼앗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도 보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또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고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맘먹으신 그 은혜가 자자손손 흘러가도록 놔뒀다가 오늘도 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데도 다윗에게 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에게 대해서 궁금하거나 공부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그런 은혜를 입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몇 군데 설명해 드릴게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교만하고 제사장이나 드리는 예배를 지가 드린다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라는 이런 영감을 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때는 사울 왕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행동과 언행이 아주 조심스럽게 발광되면 또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으니 아들 좀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오는데 7명만 불러옵니다. 7명. 사무엘은 7명이 다인가 보다 하고서 하나씩 면접을 하죠. 외모도 살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장자 엘리압부터 아니다. 7명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집에 가서 아들로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웬일이지? 아들이 다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이새가 아니 막내 다윗은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쭉 볼 때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은 너 혼자 부르지도 않고 더 혼자 남아 7명 중에서 누군가 왕이 될 거야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을까요? 저 강 목사 같으면 아버지에게 반항해가지고 가방 싸들고 저기 여단강으로 피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반항 한마디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행동이고 선택이고 모습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예 제껴놓고 8명 형제를 다 부르지도 않고 너는 아예 안 될 사람하고 제껴놓고 7명만 부르는데도 다윗은 원망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양을 쳐 하니까 예 하고서 자기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해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도 보면요. 그 얘기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부터 나오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누가 나와서 나를 상대해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은 오늘 다 나한테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당시 다윗은 소년이거든요. 아직 뭐 군인이 될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되는 그런 조금 부족한 소년이에요. 나이적으로, 연령적으로, 신체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능력이냐,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이긴다 하고 이 골리앗이 그렇게 흑붕 돌고 큰 소리 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집합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고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런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모습. 아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사무엘상 22장부터 1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다니던 때입니다. 이때도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도망다니는 때예요. 자기 스스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때인데요. 부모 형제도 다윗에게 의지하며 나오고 거기 보면은 뭐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야말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나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압 왕 미스베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이 사람들 좀 부탁한다. 내가 좀 안정되고 자리를 찾기까지 좀 봐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가져 모압 왕에게 사정을 하고 모압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 성경으로 보면 한 400명 가량이라겠는데 그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자존심 상해요. 다윗으로서는 참 자존심 상합니다만은 그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또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고개 숙이고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구라도 감동할 만하겠죠? 부모 형제,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오직하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와서 좀 의지하려고 그랬을까요? 강목사 같으면 조금 있다가 나가 지금 내 꼴을 봐라. 나도 도망다니고 내가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당해서 여기까지 하고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조금 정신 좀 차리고 환경이 접근이 나아지면 돌볼게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모압 왕에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선민, 이 모압 왕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 왕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부탁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선택을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엔게드의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엔게드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공교롭게도 볼일 보러 오죠. 사무엘상 24장 4절 6절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목전에서 볼일을 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가만히 배워오죠. 흔적으로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었으니까 제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그 추격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오 하는 그 증거로 옷자락만 배웠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 옷자락 베는 것 자체만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옷자락 좀 잘라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찔리고 아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해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안 댔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00% 옳습니다,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면전에 있는데도 옷자락만 비워오는, 여러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옷자락 비워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하길라 산에 숨었을 때 이때는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옷자락을 비우고 물병만 창을 가져오는 얘기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에 있어요. 그때 신복 아비새가 내가 좀 죽여버릴게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죽여버립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가만히 놔두면 여호와께서 세웠으니까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리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 신복이 아비새에게 시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나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감동되지 않겠어요? 정말 다윗, 그러니 자자손손 350년 뒤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데도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해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다윗은 그랬을지라도 나는 망할 높이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버리고 예배드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다윗같이 나도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다윗같이 살았으면 그럼 개인에게도, 개인이 속한 가정에도, 개인이 속한 교회에도, 개인이 속한 국가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 다윗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도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특별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추고 바지가 벗어졌다 내려갔다라는 것이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6장 20절에 보면 사무엘 하 6장 20절에 보면 몸을 드러냈다. 이걸 가지고 동생 여동생 미갈이 참 채신 없게 왕이 그랬으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가 그 미갈은 문둥병에 걸려갖고 또 낳고 평생도록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이죠. 다윗이,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뭐 만나도 있고 맞아면 법궤가, 언약의 궤, 법궤가 하나님의 어쨌든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다윗 성에나 다윗의 궁이나 예를 들면 성막에 안치되지 못하고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 법궤를 빼앗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뭐 가드 이 에그론 여러 블레셋의 도시들로 다니면서 이 법궤를 안치를 하지만 그 도시마다 다 재앙을 만납니다. 블레셋 왕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돌려줘요. 근데 그 순간에 어찌된 일인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제 방치되다시피 해요. 그때도 다윗이 말했지만 도망다니고 또 아직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 성을 짓고 말하자면 안정기를 찾고 이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얘기, 그게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보면 6걸음을 소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장이고 에복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입고 사무엘도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입고 다윗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들어갈 때 입었던 에봇. 근데 그것을 춤을 추었다. 얼마나 춤을 심하게 췄는지 몸이 드러냈다. 짐작 잡아서 바지가 흘러내린 것으로 그렇게 춤을. 이 뭐지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가 기뻐서 어찌할 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아이고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은 아예 이 다윗을 맨발 걷고 따라가지도 못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궤를 대할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 찬양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이 법궤를 맞이하고 법궤를 이동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이라면 그야말로 뭐든지 다 들어주고 다윗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침략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아를 가늠하고 그 남편 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그런 허물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가정 안에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녀와 자녀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간음사건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고 완전히 다윗이 달라지는 그런 다윗이 되죠. 이후부터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 절대 믿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 부모 형제와 의지할 데 없는 400명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다 부모에게 대한 효도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한 340년, 50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해 왔을 때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안한 그런 삶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